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맡은 설교자 분홍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 분홍 목사 홍융희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우리 전주 시온성교회 친구들은 아마 저를 한 번 이상은 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말씀도 전한 적이 있고요. 또 공과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모로 제가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왜 분홍 목사일까요? 지금 막 전주에서 외치고 있어요. 네,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왜 분홍 목사님인지 여러분이 아는 그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분홍색 옷을 좋아하니까, 뭐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겠지만 오늘의 정답은 조금 비껴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들은 속옷도 분홍색인가 뭐 확인하는 친구들까지 있어요. 네, 좋아요. 자, 댓글창에 많이 올렸나요? 자, 오늘은 손가락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처음으로 댓글상 받을 친구 누군지 궁금하네요. 자, 저는 짜잔,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분 예수님을 전하는 홍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분홍 목사,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설교자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는 부산이에요. 와, 부산. 부산과 전주는 너무 멀죠?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지금 집에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막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온라인으로 나누게 되니까 너무나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 시온성교회 친구들, 그리고 소중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요, 소개를 조금 더 하면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린이들을 좋아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걸 기뻐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전주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말씀 잔치를 함께 했을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만 만나니까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요,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한 몸을 던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같이 교육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어린이들과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 화면을 여러분이 캡처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또 댓글창에도 올려주시고 또 우리 카톡방에도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에게도 아마 선생님들이 댓글상의 후보가 되는 영광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듣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여러분 모두가 오늘 큰 상품의 후보 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봐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만남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만남. 저는요, 이 만남이라고 할 때 이 입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입에서 막 맛이 나려고 그래요. 만남. 이와 혀와 또 입이 만났다가 떨어지면서 만남이라고 너무너무 좋은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정말 복된 만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만남에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종류가 있다. 보니까 어떤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도 있어요. 비려. 만나기만 하면 피하고 싶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어. 꽃송이는 확 피어오를 때는 와 대단하다, 그런데 금방 져버려요. 네, 열흘을 못 가고 지는. 그래서 금방 좋은데 져버리는 만남도 있고요. 어떤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 이거 어떤 만남일까? 댓글로 한번 달아줄래요? 댓글로. 자, 건전지 같은 만남. 어떤 만남일까요? 자, 달았나요? 예, 오늘은 손가락이 빠른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네, 건전지 같은 만남은 이런 만남이래요. 나 이거 리모컨 써야 되는데 건전지가 없어. 어딨지? 자, 필요할 때는 한참 찾아요. 그런데 건전지 딱 끼고 나면 이 안에 건전지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리모컨이죠. 그래요, 맞아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은 필요할 때는 열심히 찾다가
금세 안 필요해지면 신경 안 쓰고 던져놓는 만남. 별로 좋은 만남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지우개 같은 만남. 지워야 돼. 싫어. 금방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수건과 같은 만남도 있대요. 손수건은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뭐 500원, 1000원 하면 하나 사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작은 손수건 하나가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말 복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수건 같은 만남은요. 비록 우리가 어린이들 뭐 친구들한테 얼마 줄 수 있는 용돈도 적고 해줄 수 있는 게 얼마 없지만 그러나 친구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해주는 거. 이런 만남이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자, 이것도 퀴즈입니다. 여러분 댓글창 달아주세요. 첫 번째, 비와 같은 만남이다. 비와 같은 만남. 비와 같은 만남은 비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다들 싫어해요. 야, 소풍 가는데 비 와. 교회 가야 되는데 비 와. 에이, 오늘 망쳤네. 비 오면 다 싫어하지만 비가 오고 나면요. 깔끔해지고 다들 와, 좋아하는 만남. 두 번째는 눈 같은 만남이 있어요. 눈은요, 내리면 어때요? 전주에도 눈 많이 내리죠? 내리면 와, 다들 뛰어나가 좋아해요. 와, 눈이다 막 좋아하는데 금세 그 눈을 치워야 돼. 길이 막혀. 에이, 꽈당 넘어졌어. 에이, 눈 오면 나중에 싫어요. 자, 눈은요, 눈과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싫어지는 만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비와 같은 만남, 2번 눈과 같은 만남.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일까요? 1번 비와 같은 만남, 2번 눈과 같은 만남. 지금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자, 셋을 세고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미안해요. 정답은 1번과 2번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만남, 즉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더 좋아지는 만남이죠. 네, 처음도 좋아야 되고요. 나중은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 가나 어린 잔치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게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물을 동이에 채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시간 바로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시간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답은 못 맞췄지만 그래도 여러분 왠지 기대가 되죠? 좋습니다. 오늘 상을 받는 친구들 첫 번째 아멘상이 있어요. 아멘상. 자, 아멘을 크게 외쳐주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런데 목소리만 하면 안 돼. 뭘로 해야 될까? 키보드 여러분 손가락으로 아멘이라고 올려주면 여러분들 아멘상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댓글상은 오늘 퀴즈가 많이 나가요. 그죠? 벌써부터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계속 말씀드리면서 댓글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 중에서 댓글 우수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여러분 상을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정답상 있습니다. 예, 퀴즈 있고요. 퀴즈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류의 퀴즈 나갑니다. 정답 맞추는 친구에게 훌륭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틀린 그림 퀴즈 나갑니다. 이 그림과 다음 그림에 틀린 곳은 모두 5곳이 있어요. 5곳. 여러분이 그중에 3곳 이상을 찾아서 댓글창에 써주시면 3곳 이상을 정답을 맞춘 친구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바뀝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셨나요? 자, 다음 그림 하나, 둘, 셋 나갑니다. 자, 분명히 똑같다고요? 아니요. 5군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달라진 5군데를 지금 댓글창에 입력해 주세요. 3군데 이상 찾은 친구는 후보가 되고요. 5군데를 다 찾으면 물론 정답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렵다고요? 네,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요? 자, 그러면 어디가 바뀌었는지 자, 원래 그림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자, 원래 그림으로 왔습니다. 어디가 달라졌을까요?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5군데가 바뀌었습니다. 5군데. 자, 벌써 찾은 친구들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바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군데. 분명히 어디가 바뀌었는데, 그죠? 자, 댓글 올려주셨나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라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볼까요? 짜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있는
땅이 좀 달라졌고요. 옆에 있는 산 달라졌고요. 또 구름 크기, 뒤에 있는 또 산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입 모양도 달라졌죠. 자, 너무 어려웠나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5군데가 바뀝니다.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보이죠? 한번 연습하니까 금방 보이죠? 5군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세요. 3군데 이상 올린 친구는 후보가 되고 5군데 모두 찾으면 정답자가 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지금 막 소리가 들려요. 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려요. 다다다다 어디 야야 어디야 막 서로 막 공유한 친구들도 보이고 야 어디야 막 옆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네, 자 정답 확인할까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으로 내려오시는 비둘기 모양이 위치가 바뀌었고요. 옆에 있는 구름도 같이 바뀌었고요. 또 세례 요한의 허리띠 모양 바뀌었고요. 그 앞에 있는 물풀의 모양 바뀌었습니다. 자, 5군데 다 찾은 친구, 세례 요한의 눈도 바뀌었네요. 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렇죠? 그러네요. 그죠? 자, 보니까 눈도 바뀌었고, 네, 높이 달라졌고요. 물풀, 또 허리띠 위치 다 달라졌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군데 다 찾은 친구 혹시 있나요? 네, 있으면 꼭 이름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5군데 찾은 친구들은 정답상 후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는 이모티콘 퀴즈인데요. 이모티콘 퀴즈는 바로 이렇게 이모티콘이 나갑니다.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느 인물의 이야기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합하다 보면 이야기가 돼요. 둠둠단단 둔둔단단 둔둔단단 둔둔단단. 자,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자, 2사람이 있는데 남녀인 것 같죠? 큰 나무가 하나 있고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었나요? 괜히 부끄러워졌네요. 근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옷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올려주셨나요? 자, 원래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죠?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정답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예, 맞춰준 친구들 너무 많은데 고맙고요. 이렇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정답을 지금 빨리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참여해주세요. 큰 배가 뚝딱뚝딱 배를 지었는데요. 동물들이 찾아옵니다. 소 2마리, 양 2마리, 닭 2마리 찾아옵니다. 그런데 물이 막 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튀고 있죠. 그리고는 무지개가 짠! 자, 어느 인물의 이야기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죠? 네, 되게 오래 사신 할아버지. 자, 이름은 2글자 할아버지. 자, 여러분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2글자 이름 할아버지. 야곱 아니고요. 요셉 아니고요. 자, 정답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누군가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노아. 그렇습니다. 예, 노아 정답 맞춰준 친구들 가운데에서 정답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쉽죠?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배를 타고 막 가다가요. 물에 빠졌나 봐요. 막 수영을 했는데 커다란 물고기가 우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틱 던져놨는데 보니까 큰 성이 있고요. 막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전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가 너무 좀 쉽나요?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큰 배를 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회개하고 성에 전파했던 바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적으셨습니까?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봅니다. 정답은 요나였습니다. 야, 정말 전주 시온성교회 친구들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지금 정답이 그냥 막 쌓여오고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좀 헷갈리다가 딴 친구들 요나 그러니까 요나. 네, 역시 눈치가 있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역시 요나 맞춰준 친구들 정답상 후보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갑니다. 양이 있고 염소,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띵가 노래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돼요. 와, 노래 부르고 양을 치다가 왕이 된 사람 누굴까요? 2글자. 힌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유명한 왕이에요. 자, 유명한 왕.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명. 자, 다 줬다. 더 줄 수 없어. 이거는 양심도 없다. 이거는 진짜. 네. 벌써 정답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정답 보고 뒤늦게 동참하고 계십니다. 아마 가장 먼저 올린 분이 아마 더 유리하겠죠. 다들 지금 정답 후보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인물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짜잔, 다윗. 그렇습니다. 바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어린이였는데 그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죠. 바로 다윗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제목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승리하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승리하라. 자,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말씀으로 승리하라.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승리하라.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본문을 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오래가고 여러분의 은혜가 됩니다. 자, 성경책 준비하시고요. 펜 준비하셔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책 옆에 오는 친구는 잠깐 5초 줄게요. 찾아오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는 동안 저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을 좀 많이 드리려고 오늘 제가 여러분 퀴즈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모두 함께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디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 여러분 성경책 딱 펴놓으시고 밑줄 쳐놓으시고 그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흔한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에이 또 이렇게 됐네? 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 법칙 1번 동생과 나의 법칙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분명히 동생이랑 나랑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싸우다가 내가 콩 쥐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형이 돼가지고 왜 동생을 못 잡아보고 안달이니? 같이 싸웠는데 왜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죠. 자, 그런데 막 하다가 동생이 날 딱 때렸어.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죠. 엄마 그러죠. 너는 형이 돼가지고 왜 칠칠맞게 맞고 그러니? 뭐야? 내가 때려도 내 잘못이고 맞아도 내 잘못이고 되게 억울하죠. 네, 억울해요. 두 번째, 아빠와 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아빠가 물을 드시다가 놓고 가셨는데 내가 그걸 툭 쳤어요. 자,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네, 아빠가 놓은 걸 왜 쳐? 그죠? 그런데 내가 놓은 걸 아빠가 쳤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이것도 내 잘못이죠. 그렇죠? 아니, 왜 아빠 지나가는 곳에 물을 놔? 얼마나 억울해. 아빠가 놓은 걸 내가 쳐도 내 잘못이고 내가 놓은 걸 아빠가 쳐도 내 잘못이고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끝판왕은 3번입니다. 엄마와 나의 법칙이죠. 엄마와 나의 법칙 뭡니까? 네, 성적을 받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눈물부터 이제 충혈을 합니다. 그리고는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막 그럼 엄마가 그러시죠. 미쳤구나 네가. 내가 너 같은 걸 아이로 우리 집 아이로 키웠니? 야, 너는 집도 안 나가냐?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끓였냐? 어머니가 막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막 엄마 죄송해요 그래요. 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막 울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야,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러십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러면 안 울면 어떻게 돼요? 막 참으면 막 참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 너는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어디 눈물도 안 흘리니? 야, 이 독한 것. 이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그럽니다. 야, 너 같은 건 안 키워. 나가!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때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여기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야, 너는 이제 엄마 안 볼 거니? 너 이제 집 뜯어가는구나? 그래, 가라. 그러시죠. 안 나가고 버티면요.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니? 그때부터 또 혼나요. 자, 그러다가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밥이나 먹어! 저녁이나 먹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걸 먹으면 너는 그게 들어가니? 넌 속도 좋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막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먹으면 야, 너 이제 엄마 이제 밥도 안 먹는 거야? 이제 대놓고 너 덤비는구나? 너 나가! 그리고 또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뭘 해도 혼나는 우리들의 현실. 이게 바로 동생과 나의 법칙, 아빠와 나의 법칙, 엄마와 나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는 나는 늘 다윗 편이다. 내가 골리앗 편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 17대 1로 싸우는데 내가 17대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난 항상 1이야. 난 항상 너무 불리해. 이게 우리의 문제죠. 세상은 너무나 큰데 우린 너무 작아 보인다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빈대떡 만들어줄까? 호떡 만들어줄까? 골리앗이 나오죠. 이럴 때 나는 감자칩이 먹고 싶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건방진 하고 해서 띵 던졌는데 이래도 얼마나 좋겠어. 그죠? 다윗이 저 크고 골리앗이 작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이 항상 우리보다 훨씬 커. 훨씬 무서워. 훨씬 어마어마. 이게 문제죠. 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외쳐봅니다. 승리를 각오하라. 자, 승리를 각오하라. 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오가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뭘 각오하냐면 불행을 각오합니다. 안 될 걸 각오해요. 그런데요, 불행을 각오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불행의 과정일 뿐이고요. 적어도 불행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불행의 결과를 만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승리를 각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승리의 과정이고요. 적어도 승리의 시작이고요. 어쩌면 승리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의 각오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전주 시원성교회 친구들 오늘 각오하면 좋겠어요. 모세도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봤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각오했더니 이겼어요. 자, 여기 어딜까요? 바로 전주 시내입니다. 자, 전주 시내. 하나님은 누가 전주를 변화시킬까라고 찾고 계세요. 자, 누굴까요? 자, 전주를 변화시키겠다. 토르가 나타날까요? 나 망치.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 내가 할게. 아니면 아이언맨? 짜잔. 주인공이 해야지. 아유, 형님들 제가 해볼게요. 스파이더맨일까요? 야, 힘도 없는 것들이 까부냐? 헐크? 아니면 야, 끝판왕 캡틴 마블? 누굴까요? 하나님은 전주를 변화시킬 한 사람을 이렇게 찾고 계세요. 너라고요. 너 누구예요? 바로 시온성교회. 바로 시온성교회 어린이. 너야. 주님, 저는 그냥 어린이에 불과한데요? 저 아무도 아닌데요?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기 원하세요. 전주를 변화시킬 각오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 마음에 들어야 돼. 너는 내 창조물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한테는 나만 보여.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못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어린아이, 양치는 아이였던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던 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얘야, 이 도시락을 형들 전쟁터에 갖다 주렴. 도시락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롤러랄라 가는데 이상해요. 용감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 이거 우린 죽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바로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야, 다 죽을래? 이걸 보고 다윗은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승리를 각오하고 어디 감히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하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가라고 뛰쳐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너는 모욕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승리를 각오하면서 뛰쳐나갔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 말죠. 여러분, 중요한 건 승리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비결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승리를 준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승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승리는요, 각오한다고 그냥 찾아오는 것 아니겠죠. 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처음에 다윗이 싸운다고 그러자 사울 왕은 자기의 갑옷을 내어줍니다. 얘야, 이거 입고 싸워. 그러면 잘 싸울 수 있을 거야. 근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애한테 맞을까요? 그게? 잠깐 하나도 안 맞아. 잠깐. 임금이 씨요, 이거 너무 큽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벗어 던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 준비했던 거 뭘까요? 양을 치며 준비했던 거 바로 그렇죠, 물매죠. 물매를 준비했어요. 그동안 양도 지키면서 호랑이 때려잡던 바로 그 물매, 곰을 때려잡던 물매를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뭘로 나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관찰을 한 거예요. 자, 칼 어디 들었어? 손에 들었죠.
창 손에 들었죠. 단창은 여기 숨겨놨어. 여기 이렇게 정강이 밑에 숨겨놓은 거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는 칼과 창과 단창은 어떤 무기? 가까이에서만 쓸 수 있는 무기. 그러면 나는 멀리서 던지면 되겠구나. 바로 물매를 준비해서 물맷돌을 찾으러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냇가로 갑니다. 냇가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 5개의 물맷돌을 고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했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주님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들을 쓰러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는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빵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어요. 자, 이 장면은요 유명한 장면이지만 실은 오랫동안 준비된 장면이에요. 계속적으로 양을 치면서 준비했던 다윗이 저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을 쓰러뜨린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해주세요. 성경에서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 이어집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고 우리 나갈 텐데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 흔들리지 않는 허리띠,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진리, 말씀, 그리고요 의의 흉배, 가슴을 막아주는 의의 흉배,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그리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우리의 신도 그냥 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신, 그리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은 모든 것을 막아냅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구원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제 이 검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죠. 이런 준비를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우리가 지금 집에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꼭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정말 막 웃음이 나요. 여러분 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으면 돼요? 내 옆에 있으면 돼요? 아니죠. 하늘에 있어야 되는 달을 이 사람은 지금 내 옆에 두고 있어요. 미련한 거죠. 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꿈 빛나야 돼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찬란한 꿈을 하늘에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요 유명한 분이에요. 모데카이 브라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프로야구 선수예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선수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바로 손이에요. 자, 투수인데 공을 던지는 손이 지금 한쪽은 이 트랙터에 딸려나갔고 한쪽은 휘었고 한쪽은 부러졌고 짧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사람들이 너는 투수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모데카이 브라운은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준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수는요 1906년부터 5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105승 47패 매년 20승 방어율은 1점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에요. 왜? 망가진 손으로 던지는 공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야, 저 선수 커브는 못 맞추겠어. 희한해.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비록 지금 부족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던지는 여러분만의 커브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을 잡아내는 믿음의 커브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비결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승리를 선포하라. 예,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준비를 아무리 잘했어. 아무리 각오했어. 그런데 그거 나 혼자 한 거잖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움직입니다. 보세요.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 선포하죠.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이방 거인아,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써질 거다.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저 골리앗이 보고 되게 웃겨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다윗이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니까 이 골리앗이 저 가짜 났겠죠. 근데 보세요. 머리에 지금 투구를 쓰고 있어요. 투구를 쓰고 있으면 물매가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맞았을까? 바로 이 선포를 골리앗은 비웃은 거예요. 야, 웃기지 마. 별 웃기는 게 나 나왔네. 야, 네가 무슨 나랑 싸운다고 그러냐? 야, 체급이 되냐? 하고 웃을 때 바로 날아간 물맷돌이 저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고 비웃고 웃을 때 이게 들렸겠죠. 이게 들린 거지. 위에 있던 이 투가 들리는 사이에 맞은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바로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매를 던진 것이죠. 그 물매는 상대방의 이마를 정확하게 때린 것이고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지 않고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선포하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에게 선포하세요. 엄마, 아빠, 저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분홍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선포할 때 믿음이 생겨요. 어떤 때는 저도 막 좌절하게 되고 막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 저 별거 아닌데 어떡해요. 저 설교 오늘도 해야 되는데 전주 시온성교회 어린이들 어떻게 만나요. 걱정이에요. 막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전하다 선포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막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때부터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라는 마음이 생겨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말씀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결코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건 이 본문은요 웬만하면 설교도 잘 안 해요. 글쎄 어린이부까지는 좀 하려나요? 청소년부만 들어가도 이 설교 하지 않아요. 왜? 애들이 벌써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골리앗과 싸우면 질 거야.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데 나는 이번 시험에 아무리 기도해도 빵점 맞을걸?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친구들이 날 미워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너무 안 되는 걸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거 잘 몰라도 돼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볼까요? 골리앗은 자랑스럽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어. 잔뼈가 굵었어. 피를 보는 거라면 내가 최고다. 피 흘리는 전쟁터에서 내가 1등이다. 근데 여러분, 피 흘리는 거 골리앗이 1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피 흘리는 1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 있는 건 남을 해치고 남의 피를 보는 게 이게 강력한 게 아니고 정말 강력한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선포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끝내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맙니다. 저 칼은 어디 있었을까요? 내 칼 아니었어요. 누구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성경의 약속이에요. 승리를 선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그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골리앗이 다가온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야 전주 시온성교회 아이들, 야 너희들 별거 있냐? 너희들이 말씀 좀 듣는다고 달라질 것 같아? 라고 골리앗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쿵쿵쿵쿵쿵 달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외쳐야 되겠죠. 선포해야 되겠죠. 뭐라고 선포할까요?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한번 외쳐볼게요. 자, 여러분 이건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 아멘 달아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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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아멘상, 아멘상, 아멘, 아멘 달아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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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그래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선포하세요. 자, 우리에게는 야, 돈 좀 있냐? 갖고 와봐. 야, 이런 무서운 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기죽지 말고 선포하세요. 자, 그리고 야, 너는 좀 얼굴색이 까맣다. 야, 너는 좀 우리랑 다른 것 같다. 야, 너 그리고도 아침에 학교 오고 싶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학교 폭력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연예인 되고 스포츠 선수 돼서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절대로 이러서도 안 되고 당하고 있어도 안 되죠. 어떻게 할까요? 외쳐야 되죠.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멘, 아멘, 막 달려주고 계시죠? 아멘상, 아멘상, 아멘상. 예. 오늘 몇 개 달나 봅시다, 오늘. 아멘상 아마 지금 올라오는 걸로 보니까 한 100개 달면 후보가 되고요. 200개 달면 아마 순위 안에 들 것 같고요. 300개 달면 예,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친구 오늘 아멘상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요. 그래, 우리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살다 보면, 학교 가는 것도 걱정될 때가 있어요. 학교 가면, 뭐,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친구들 나랑 놀아줄까? 괜히 가가지고 또 막 누가 막 야 너 일로 와봐 그럼 뭐 또 무서워 떨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또 막 그냥 친구들한테 화만 내고 막 숙제도 안 해와서 정신없고 맨날 그러다 또 벌 청소나 하고 이러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 아니야? 학교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죠. 게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안 갔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집에서 뒹글뒹글 하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것도 싫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더 싫어. 그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 안 드려도 뭐 알게 뭐야. 그런데 우리 전주 시원성 친구들은 그러지 않죠. 학교 가는 것도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즐겁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걸 몰라요. 학교 가는 거 다 힘들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반에 한 명이나 좋을까? 1등 하는 친구? 나머지는 다 싫죠. 그러나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더 우리를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외쳐봐요. 이 방학에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힘없이 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세력에 외쳐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그럼 어떻게 간직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들었다고 내일 이걸 또 하게 될까요? 아니, 못해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의 근심을 날려버리세요. 후후후. 자, 다 날려버리세요. 야, 내가 학교 가면 뭐 이렇겠지, 저렇겠지, 교회 가면 이렇겠지, 다 날려버리세요. 다 날려버리시고 이제 여러분의 꿈을 현실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 꿈을 현실 밑에 깔고 앉지 마시고 꿈을 올려놓으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여러분은 노트를 딱 하나 펴시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꿈을 여러분 써보세요. 그러면요, 꿈을 기록하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분의 이야기예요. 꿈을 기록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안 해요. 95%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꿈을 기록한 5%, 100의 5명은 95% 꿈을 이룬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꿈을 기록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95%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록한 5% 가운데 95%, 대다수는 그 꿈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다 못했어. 그냥 학교도 교회도 다 못했어. 이제는 지겹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럴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올해는 나아질 거야. 그래도 올해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꿈을 꿀 거야 라고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기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선포하세요. 각오하세요. 그러면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쿵쾅. 예수님의 심장을 주셨어요. 그 귀한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요. 나한테 예수님 꿈이 그런 사랑이 있었다고 놀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학교도 교회도 가정도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전주 시온성교회 친구들 다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 승리하는 다윗, 이 시대의 다윗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뿐 아니라 모든 전남 지역을, 호남 지역을,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문화계에는 BTS가 있다면 우리 어린이계에는 시온성교회가 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멋진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시온성교회 귀한 어린이들 오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낼 승리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를 각오하며 준비하며 선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놀라운 꿈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정도 잘 소화하시고요. 저는 다음번 기회 때 다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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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